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온통 재난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진, 전염병, 홍수, 전쟁, 혹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세움을 받아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 때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영원히 그리스도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세상 등가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심히도 많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모나고 잘못되고 허물된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고 아버지 앞에 화제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상한 갈 때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앞에 살아있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아있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마음이 아프고 심히도 괴로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죄가 많아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닐 테니 사진을 통하여 어린 아이 하나 자기의 동생을 가슴에 안고 자기가 그곳을 빠져나오면 동생이 왜 울리는 것이 누릴까? 17시간 동안 동생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동생 좀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땅의 이 아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이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저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서 돕고싶지만은 아버지여,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제 모든 단체들을 비롯한 유엔 산하 모든 나라들이 저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을 잃은 과부,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고아,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와 그 건물에 묻혀서 눌려서 죽은 생명들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생명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더욱더 교만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내놓고 겸손하며 고개를 저으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보여주시기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노동, 교육, 어느 곳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총체적으로 남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힘이 없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이 세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는 이 나라를 건지는 사람이 되어 그런 꿈을 가지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육자로서 교장 선생님 두 분, 또 교감 선생님 두 분을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앞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이 연락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우리의 후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오늘의 작품들이 어려운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 빛되고 소금되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목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의 사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멘.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대로 우리가 생명샘물을 다 풍성하게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이 생명샘물을 요새 나누며 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끝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치료의 방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귀한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시작하여 첫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청신자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남매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또한 회의 3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전의 모임 강론입니다. 교회 청소를 이루는 친구가 오늘 토요일입니다. 18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세요. 성경 방송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손선한 자녀인 성주중앙초등학교로 전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가명 권사님, 임영국 권사님, 김호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병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일용을 드립니다. 선조용을 드립니다. 건축용을 드립니다. 건강 장식으로 음료로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어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기도하는 장모님이나 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직장의 삶 지켜주시고 좋은 배필 붙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이 계속하여 자자손손 전수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베풀어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가서 처녀처럼 준비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 찬양, 안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사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별 살펴보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림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남은 세대에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 귀가,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여러 권 있죠. 요한복음, 또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총 5권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사신 분이죠. 제자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젊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이 요한 1서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2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활동했던 제자들이나 그때 있었던 기존 세대가 아니라 요한이 90세 이상 되었으니까 복음의 2세대들이죠. 다음 세대. 이미 들었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이미 가졌던 믿음을 더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식, 명예, 학력, 재물, 때로는 음식, 때로는 명품 옷을 가지려고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뭔가를 가져야만 처음 있고 만족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이름은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 가졌고 다 누려봤지만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봐도 헛된 거예요. 딱 남는 거 한 가지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을 봐도 우린 잘 압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출세했어요.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세상에 물들고 있고 도저히 믿음은 자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롯이 가져온 거 뭐 있습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가지고 나온 거는 약간의 믿음이에요. 약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그 뭔가를 가져도 만족이 없고 처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르키아나 시리아의 지진을 한번 보시요. 지금 죽은 자만 25,0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한 20만 명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런 지진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도성을 보세요. 평안 도성을 한번 보세요. 다 그냥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역시 여러분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건강 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땅에 살면서 욕심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가져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사귐, 기쁨.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도 많이 도움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 생명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생명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말씀에 묶여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 역시 말씀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 말씀 같은 의미라 그랬죠. 또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원래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계셨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생명 이꼬르 말씀 이꼬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이해하셔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요절 카드 보세요. 요절 카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죠. 여기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생명도 뭐예요? 말씀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도 좋고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가봅니다.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막연하게 소개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예수를 소개한 게 아니에요. 경험한 예수님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었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뭐를 들었나요? 설교, 말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죠. 그 다음에 눈으로 뭐예요? 본 바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체험도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눈으로 목격한 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손 한번 안 잡아봤겠습니까? 예수님 품에 한번 안 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며 손으로 만진 바 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본 예수님은 생명이야. 내가 본 예수님은 말씀이야. 내가 본 예수님은 구원자야. 내가 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사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오직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지금 기뻐하잖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타내고 가잖아요. 마치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나타낸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도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타냅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생명 가졌지요. 예수님 가졌지요. 그럼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흘러보내라.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곧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예수님 믿어졌다는 것은 그분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말씀을 듣고 뭐가 뜨거워졌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졸고 계시는 분은 마음이 좀 덜 뜨거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도 마음에 좀 찡함이 오고 마음에 좀 뭡니까? 뜨거움이 와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말씀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약간이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그때는 누군지 모르고 덜 깨달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들이 그 당시 느낌을 얘기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잠시 개구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다른 거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이성미 집사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 연예인들에게 정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성미 집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그 사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냐면 이성미 집사님이 여러 가지 체험들 했더라고요. 방언 체험도 하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가지고는 성경 올라가니까 힘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그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열려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그 후배 연예인들 거기 함께하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성경 공부에 그룹으로 넣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그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눈을 뜨니까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느껴지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아주 지루합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읽는 것도 어렵다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면, 설교 듣는 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것가 중요한 이 1번이에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가보시면 왜 성경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자, 3절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자, 제가 두 번째 단어를 뭘 생각을 했어요? 사귐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고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사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성령님 어떤 분인가 몰라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가 돼요. 자, 그러면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는 뭘까요? 눈이 띄어지고 믿어지면은 바로 오늘 같은 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고, 기도 역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근데 1번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생명이 뭔가, 말씀이 뭔가, 그것이 믿어져야 영적으로 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명이 있잖아요. 믿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고 또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조금 뒤로 가보시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그랬죠. 이미 복음이 선포된 곳이에요.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그 생명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드려진 이 예배가 교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축도를 통해서 복을 명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예배라 하는 거는 교제예요. 주님하고 주고 받으면서 나눔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신 분들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교제 못하는 거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교제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만남 가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뭡니까? 누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예수님과 깊은 만남 교제 가진 사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 듣고 보는 시간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로 가봅니다. 4절로 가보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주 하나님 만나게 되면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은 걸 기뻐하십니까? 아유, 우리나라 지진이 좀 안전한 지대 살고 있어 감사합니까? 맞고 감사해야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성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매몰됐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찌랍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지요. 기뻐할 게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오늘 4절에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해서 기뻐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마름을 해소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만나서 사귐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죽으시며 천국 갈 사람 손 드세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성에 아니 이 건물이 다 파괴돼서 혹성문에 앉았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인 분 아멘 하세요. 이거 기쁜 거 맞아요. 내세적인 이거라도 없다면 여러분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내세 기쁨을 가졌다면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수준에 멈추지 말란 거예요. 또 이런 분 계시죠? 야, 예수 믿어보니까 많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형통하더라. 예, 형통만 있었겠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 역시 잘 되니까 기뻐하겠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고난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음 찾고 일 꼬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해서 이런 시험 저런 광야를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고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기복적인 신앙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세 번째예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더라. 사명이 없지만 꼴찌할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알지요.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목마른 자였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남편 5명을 바꿔서 살아봤지만은 기쁨 제로예요. 더 고난이고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있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었는 거예요.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마셨어요. 영생수를 마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물을 취하니까 그는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6명의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지만은 처음이 없었는데 진짜 신랑, 영적인 신랑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바로 물동이 던져버리고 어디 갑니까?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이 전도하라 얘기 안 하셨어요. 본인이 변화되니까, 본인이 만족하니까, 본인이 영생을 취하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생명과 말씀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과 사귐 있고 성령과 교제가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에 심만 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채워지고 사귐 있음으로써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 교통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하고 씹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마당들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닫고 씹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등에 칠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집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식, 명예, 학력, 건강, 재물, 음식, 명품, 옷,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 이성 뭐 이런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 말씀,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이 된다면 예배에 집중할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진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어간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생애에 무엇으로 목말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식, 명예, 학력, 건강, 재물, 음식, 명품,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 이성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통하여 다 없어질 그곳에 우리가 목매지 않습니까? 목말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모든 것 두고 가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말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사귐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정말 황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떤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들 어떤 환난이 온들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만세 반석 위에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여 큰 환난들이 많이 닥칠 텐데,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나고 각종 전염병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에서도 인내하는 자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치움받으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 교제를 가지며 나누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